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마 뭐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산에서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소금은 어디서 나죠? 염전, 바다에서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그래서 소금이 다른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소금은 coated salt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모래알 같은데 그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게 녹아버리면은, 녹아 없어지면은 이 돌멩이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컨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컨셉으로는 소금은 totally dissolve 되어져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소금은 산에서 나오는 소금이라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산 소금, 또 이 소금에는 아이오다인이 없어서 광산에 나온 소금은 보통 아이오다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산 쓴 소금통에 보면은 아이오다인 에디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전 소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오다인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산상수훈이 오늘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Sermon on the Mountain. 그래서 예수님께서 sermon 말씀하셨던 그 세 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쇼킹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 또는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런 사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구나, 또 그런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프랙티컬하게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한번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다 보면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화를 버럭버럭 내거든요. 목소리도 높아가며 에이씨 하면서 화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딱 보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끔찍한 거예요.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게 욕하는 자예요. 야, XX, 야라고 우리 입술에서 그냥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들에게 you stupid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을 들으면은 충격이에요, 충격. 이거 나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정말 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지나가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죽어 있다면은 송장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요, 내가 살아 있어서 저 여자 이쁘다 그러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나보다 간음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쫙 때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왜 때려 하면서 덤벼야 되잖아요. 근데 왼뺨까지 때려라 하고 딱 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은 deeply
그 인사이드를 보게 되면은 옛날 구약에 쓰여졌던 그 율법적인 그 written word에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것, 우리의 인사이드를 터칭하고 있는 것,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죄의 근본적인 것은 모든 사고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from inside, 안에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어프로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포괄적인 인사이드로부터 제공되어졌고 출원되어졌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실천하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봐도 야 이거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팍 잘라내버려라. 차라리 없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 한 주를 살다 보면 얼마나 선하게 쓰여지면 좋은데 때로는 누구 지적하니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에 살아가는 모습이야. 39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은 못 쓰게 해요. 능력의 손이 쫙 때리면은 여러분 어느 쪽에 맞아요? 왼쪽이 맞아요. 왼쪽에. 근데 여기 오른뺨 오른쪽이 맞은 거, 오른쪽에 맞은 왼쪽을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는 멸시적으로 강타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은 거고 이렇게 할 때 반대를 내라라는 거, 왼쪽을 내라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멸시해서 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자존심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군가 나를 모욕할지라도 내가 그를 축복을 하면은 엄청난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엄청난 파워로 그들에게 에비던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셨죠? 자녀를 향한 기대, expectation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 Holy, holy, holy라고 하는 거예요. 이 holy라는 단어를 하나님처럼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됨 또는 따로 구별하다, 떼어놓다,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 무리들을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파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일하다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갔을 때 퀄리티를 이렇게 삶의 퀄리티를 쟀을 때 what is the difference?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non-Christian인지 이게 별 차이가 없다라면은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오른뺨을 때려버리거든, 이렇게 때려버리든 보통 세상적인 욕정 있는 사람들은 왜 때려 하면 너 죽었어 하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 뺨도 한번 때려주세요 라면 이 사람이 주춤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래?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갈게요. 속옷 좀 주세요 했는데 겉옷까지 주시면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샤킹을 받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Because 그가 묻습니다. Why?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Because Christ,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것이 후춧가루도 아니고 고춧가루도 아니고 왜 소금일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후추가 되라고 하지 않고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요? 아니, 맵디 맵고 불을 확확 질러버리는 고춧가루가 아니고 왜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미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란 the salt of the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나의 실질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거 있잖아요.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다라면 이것은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국이면 국, 찌개면 찌개 거기에 들어가야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소금은 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식 또는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논리로 들어가면은 별로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느냐? 소금으로 들어가야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브라이트하고 더 많은 널리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디테일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념으로, 컨셉으로, 철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커먼하게 보편적으로 실수하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우리는 클리어하게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다면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에 misunderstanding,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복음에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별 차이가 없는 것,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자,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이 변화받는 것, 이것을 복음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가지 않고 철학으로 들어가고 이념으로,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을 발견치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영어로 보면 brothers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있음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하를, 세상을 upside down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빛이 되어져서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영향을 받는, 삶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금의 역할을 해서 upside down, 그것을 뒤집어 갈아엎는 그런, 우리 농사를 지다 보면요, 1년 지나면 땅이 완전히 굳어 있으면 딱딱해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같아요. 세상 지식 철학에 의해서
딱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씨 뿌려보세요.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업사이드 다운을 해야 갈아엎어서 그래야지 뿌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5년 10년 된 그것을 갈아엎지 못하면은 씨가 제대로 뿌리를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저희들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은둔주의입니다. 은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 꼴보기 싫어서 조용히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은둔주의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산속의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예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였고라는 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산속이 아니고 숲속이 아니고 절간이 아니고 세상 속이라는 것이. 그러나 믿음 좋은 성도가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회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단어를 잠수 탔다 그러죠. 잠수 탔다. 아니면은 요즘 세대 말로는 방콕 갔다 그래요. 방에 꼭 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거. 이거는 복음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수류탄에 불을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탁 붙이면 복음을 탁 붙이면은 팍 터져버리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잠수 타거나 방콕 이거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씩해도 완전히 씩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살자. 조용히. 그래서 조용히 교제도 안 하고 살자. 이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지무지한 짠 소금만 됩니다. 엄청나게 짠 소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짠 소금은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무용지물의 소금입니다. 단지 속에서 오래오래 짜릿짜 그래서 이게 수분까지 다 날아가다 보니까 짜릿짠데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일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치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소금은 집어 넣어야 합니다. 소금은 부뚜막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만 드리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person to person 1대1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또 세 제자는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the end 마지막에 단어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one word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라는 단어입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do not discriminate. 누구를 가르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에 있는 것, 안주하는 것, 방콕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 끓는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터전으로 영향력을 미칠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고 내가 빛이라면 내가 비춰주니까 딴 사람들이 거짓이 부정이 죄악들이 확확 비치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냥 보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와 이거 내가 죄가 가운데 사니까 숨어야겠다.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겠다라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들여다봅니다. 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법조계로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학교로 들어가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병원이 변화되려면요, 요즘 병원은 엉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많이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들어가야지 돼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에 가서 그들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있으면 저 역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업사이드 다운을 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맛을 내야 합니다. 음식에 국에 들어가거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컨셉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더할 것은 사랑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정죄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네가 회복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꿈을 줄 수 있는 그 맛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놓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서 맛을 내는데 소금인 성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칭찬을 하든지, 두 번째는 박해를 하든지, 나하고 안 어울리니까 너 저리 가. 북녘 땅에서도 마찬가지. 요즘에 예배만 드리면 난리가 난다 그러죠.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칭찬과 나에게 박해가 없는 것은 미래에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함을 받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함 때문에 칭찬이 되어지고 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ivine no,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divine no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divine no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돼야 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divine no,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모습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녹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갈증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갈증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거듭남의 갈증을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야, 거듭난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나도 한번 거듭나보고 싶다라는 거.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 좀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시겠어라는 거듭남의 갈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여인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지 맘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솟아나는 샘물, 내 자존심 이거 상하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나 좀 먹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갈증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 물 들어오지 않고 그저 영생 샘물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갈증을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갈증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삭개오. 남의 돈 착취하고 살아가는, 남의 것이 내 것인 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토해버리고 싶고 역겨운 내 삶은 집어던져버리고 싶은 그 갈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혈류병에 걸려서 치유함이 없을 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thirsty, 그 갈증을 우리는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라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갈증을 풀어봐야 하는, 제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썩음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절인 배추 아시죠? 여러분, 김치를 담그시려면 배추가 팍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면 뚝뚝뚝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배추를 김치로 담아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사항이 소금으로 절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절이면 썩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이 뭘까요? 왜 소금으로 절이는 것은 썩지 않을까요? 그 메커니즘은 소금을 집어넣으면 배추 안에는 물이 쫙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이퍼토닉 솔루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병원군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병원군이 있으면은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물이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군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설쳐되지 못합니다. 다 죽어 있으니까요. 소금물에 들어가면. 소금이라는 것은 썩음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소금 같은 사람, 저희들이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썩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방지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3%만 되어진다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간다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썩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족해서 태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장애가 되어서 태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아이를 보고 요즘에는 이래: 쟤를 죽이지 않고 왜 태어나게 했어? 그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또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장애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소금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소금 같은 사람, 우리에게 챌린지 되어지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in Christ,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 또한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에는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약속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하는 자,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끝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우리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변함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합니다. 근데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에게, 누구한테 밟혀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들의 짓밟으라. 옛날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 타락한 자, 마치 탕자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회당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엎드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내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이 나는 맛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맛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설렁탕이 있으면요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마치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눕시다. 세상의 소금 됩시다. 네, 소금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나간 삶을 살아올 때 소금 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곳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